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은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했었던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이방 선교의 첫 포문을 열었던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작되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 온전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13장이죠. 그 중간에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에 의해서 박해를 더 심하게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칼에 맞아 참수를 당하고 베드로마저 잡아서 지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끝나면 이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헤롯이 너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헤롯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의 연령대의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살해했었던 왕이 헤롯 대왕 헤롯 1세입니다. 그리고 2장에 죽습니다. 14장에 보면 헤롯이 또 나와요. 그 헤롯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살해한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라고 하죠. 헤롯 2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3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죠. 야고보를 참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까지 지금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대를 이어서 이 왕권을 유지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지가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에게 끝없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아부해 왔기 때문에 3대에 이어서 지금 이 왕권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둘째 이유는 이 헤롯 가문에 있어서의 대단한 약점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족속이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에돔 족속을 자신과 같은 선민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여겼죠. 근데 이방인에서 난 그 왕이 선민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를 왕으로 얼마나 인정하지 않겠어요. 속마음으로는 저 선민도 아닌 것이 선민인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헤롯가에서는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아부하고, 또 하나는 백성인 이 선민의식이 강한 이 백성들, 자신이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환심을 사야 됐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를 처형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함을 보고 베드로마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결국에 베드로까지 잡아서 더 큰 환심과 인기를 끌고 정권을 유지하고 싶었었던 마음이죠. 헤롯의 박해의 핵심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독재자의 횡포이고 독재자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롯 가문은 하나님과 원수된 가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권력을 잡고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치를 누리고 호강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주어졌었던 권력, 영화, 지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기 위한 핍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일환으로 베드로를 지금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끝나면 이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종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야고보도 그 옥에 들어가서 결국에 살아남지 못하고 참수를 당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곳에 들어갔으면 이제 남은 것은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손을 써도 거기서 풀려 나올 수 없는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라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으로는 석방될 확률이 제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판단에서는 소망도 없고 모든 상황이 종료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풀려나기를, 석방되기를.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모순이죠. 세상의 판단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데 성도들은 그 가망 없는 것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끝자락에서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그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간절히.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기도도요 그냥 표현하지 않죠.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간절히. 거기 나와 있는 이 간절히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사도행전의 간절히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려가면서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는 그런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었던 그 기도처럼 세상은 이미 끝났다고, 이 모든 상황은 종결됐다고,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국가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이 성도들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이 배우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났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옆구리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헬라어는 이런 뜻이에요. 카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호련히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은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보라, 하나님은 이제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은 상황이 종료됐다고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카이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호련이라고 하는 카이이두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비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너희들 끝났다고 얘기했지, 너희들 정말 상황이 종료됐다고 얘기했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그런데 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세상이 만든 가장 강력한 결박을 해체하고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듯 쇠사슬이 스스로 풀려졌어요. 주의 사자가 이르니 쇠문도 열렸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호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의 능력도 이 안에 나와 있죠.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또 다른 장소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장소는 다른 곳이에요. 공간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했는데 역사가 저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미국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군대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이제 나가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도했는데 수년 후에, 수십 년 후에 기도의 열매를 맺기도 해요. 기도는 시간과 거리를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은 끝났는데 그런데 보라,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라고 하시면 끝이 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함으로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 그럼 예루살렘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칼에 참수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풀려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기도 응답이 된 기도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일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건 물론 그런 간구의 기도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하나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나의 기대와 바람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순교한 야고보도 구출된 베드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선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뀌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죽은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동안 쫓았던 모든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요한은 두드러지는데 야고보는 거의 두드러지지 않아요. 야고보를 설명할 때마다 요한을 가장 두드러지게 이야기하고 그 옆에 그 그늘 아래 늘 쓰여지는 제자가 형 야고보였어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그는 전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아주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충성스럽게 핍박 중에도 교회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하는 역사,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메시지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남습니다. 야고보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는 그 순교 앞에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위축되었다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여서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의 죽음 때문에 위축되었다면 모이지도 않았을 텐데 베드로가 지금 똑같은 죽음 앞에 놓였다는 얘기를 듣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것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진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야고보를 왜 그렇게 빨리 불러가셨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시제가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지금은이라고 하는 시제와 그때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당시에 거울은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희미했습니다. 지금 사는 우리는 사실은 잘 몰라요. 미래도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일들을 잘 알 수 없어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 거울이 필요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보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때 가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죽음과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고 제 친구와 야고보는 그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가보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이 죽음에 대한, 성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라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죽음이 복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오래 살려고 장수하는 방법, 장수하는 음식, 장수하는 비결들에서 설명하지 죽음이 복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뒤에 나와 있는 수고가 그쳤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것은 제한적인 해석이에요. 지금 이후로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들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사람, 이 땅에서 그는 복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훗날 그때에 가게 될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미래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와 미래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젠가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죽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경비병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분을 사귄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모든 것이 자기 통제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제거해서 내가 편해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피폐한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늘 좋은 사람만 있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있고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내 사무실에 저 인간 좀 다른 부서로 가게 해달라고. 그 사람 가도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 가도 더 힘든 사람이 올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헤롯과 같은 죄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정말 화목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잘 될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헤롯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를 제거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의 핵심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영혼이 피폐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더 커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당시 헤롯의 권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헤롯 이 왕에게 줄을 대어서라도 그 농산물을 공급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두론과 시돈은 이 헤롯에게 쩔쩔맬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이 왕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더더구나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헤롯이 연설을 하면 백성들이 그의 소리를 듣고 신의 소리라고 막 지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세가 당당했던, 그렇게 세도가 당당했었던, 정말 신의 소리라고 지켜 세움을 받았었던 헤롯의 죽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의 묶였던 쇠사슬과 쇠문을 풀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헤롯 3세의 죽음을 이 역사책에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닷새 동안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또 기록에 남겼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또 밝혀냈어요. 아마 회충이 장 속에서 단단한 공 모양으로 뭉쳤던 폐색증으로 결국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죽은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흔들었었던 그 기세에 있었던 존재는 벌레 하나조차도 다스리지 못했던 존재였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강했었던 바벨론 대제국도 정말 먼지처럼 사라져 갔어요. 이사야서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더 쉬운 공동 번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의 위세가 검은 곳 소리와 함께 저승으로 떨어졌구나. 구더기를 요로 깔고 벌레를 이불로 덮었구나. 구더기를 요로 깔고 벌레를 입으로 덮는 무서운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한 것이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호의호식하고 호화로웠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구더기를 요로 깔고 벌레를 입을 삼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남용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이 시대의 권세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생명 있는 동안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동안.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